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미랄 가족이 주님 안에서 참 쉼과 참 안식과 참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 앞에 다 맡기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복잡하고 또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또 열받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이 없고 참 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는다고만 되느냐?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또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어야 돼.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어떤 멍에냐? 우리의 모든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어떤 멍에냐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의 멍에구나. 부자 간에, 부모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부부 간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갈등의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 그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속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평안이 없고 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에 대해서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좀 철이 드는 모양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뭐하고 이러면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은 말로 하다가도 어떤 신경거슬이 딱 일이 있으면 버럭 화를 낸단 말이죠. 목사님은 교인들한테는 안 그런데 왜 저한테는 그래서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제도 제가 나눴지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분노가 잠재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얼마 전부터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열등감, 나의 여러 가지 상처, 여러 복합적인 것들이 나는 해결됐다고 되어지는 부분들이 내 안에 이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때는 이것이 툭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교인들한테는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자녀들한테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대. 그냥 명령조로 군대식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준 주도 몰라. 근데 요즘에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었겠구나 하고 회개합니다. 정말이에요. 왜 그러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는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내가 착하다고 생각했어. 굉장히 온유하다고 생각했고 굉장히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부분이 참으로 많았구나. 왜죠? 버럭 화를 내는 다혈질 분들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은 교인들에만 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도 부부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어. 교만하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막 갈등이 생기는 거고 이게 못 견디는 거야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참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 겸손하지 못하구나. 겸손하지 못해. 겸손한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겸손을 요구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 삼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낮은 형제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뭐라고 말씀하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낮다는 말은 병들다, 가난해지다, 환난을 당하다 등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 병드신 분, 가난해지신 분, 명예가 실추되신 분, 돈이 없는 분들, 환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낮은 형제일 수 있어요. 또 자랑한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불법적인 자랑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합법적인 자랑입니다. 지극히 큰 영적인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일이 나치 정권하에 있을 때 독일의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서로 만나면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인사를 했죠? 하일 히틀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그런 찬양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가이사가 우리의 신이십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막 강력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다 몰수당했습니다. 장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도 빼앗겼습니다. 더러는 깊은 산속으로 떠나갔습니다. 토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 그 속에서 유리했습니다. 저들은 주를 위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켜서 낮은 형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슬퍼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했대. 왜냐하면 주께서 그들을 높여주실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래. 그러나 나중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높여주실 것이야. 그들은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목말랐습니다. 그러나 생명수 되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 땅에서는 집도 없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지으시고 그들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들아, 오늘 뭐라고 보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낮아졌어. 돈도 별로 없어지고 무명해지고 높음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반복되는 삶 가운데 처음에 2년, 3년은 막 복음의 열정에 막 불이 타서 이게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완전한 지하 속에서도 살면서도 칸막이로 얄궂은 칸막이로 사택을 꾸며놓고 살면서도 정말로 불평과 원망이 없었어. 정말로 감사했고 정말로 기뻤어요. 물론 우리 집사람은 고생스러웠겠지만 저는 진짜 고생스럽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그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제 힘으로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5년이 쫙 지나가면서 제가 스스로가 폐쇄되더라고요. 친구들 안 만납니다. 또 어디서 나오라 그러면
잘 안 만나. 나가려면 식사비도 별로 없잖아.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 예. 그러니까 스스로가 차단을 해. 스스로가.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을 끌어들여. 나와라. 후배들에게. 내가 해봐서 하라. 식사하자. 그 안에 자꾸 폐쇄되어 있으면 자꾸 본인이 폐쇄된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람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유리했고 집도 없고 토굴에서 살았고 먹을 것도 변변치 못하게 먹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랑했어. 그럼에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셔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구하셔야 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낮아진 형제들이 높음을 자랑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성경 보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잠깐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니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왜 모든 것을 가져.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정말로 믿어지게 되면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의 삶을 사는 사람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닉 부이치치입니다. 몇 번 동영상도 보셨죠?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1982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테트라 어멜리아라는 선천적 질병으로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왼쪽 다리가 조금 하나 있는데 그것도 왼쪽 다리 왼발 발가락 2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걷고 뛸 무렵 그는 삶의 기쁨보다 좌절과 고통을 먼저 배웠습니다. 응석바디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할 10살쯤에 그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수영, 줄넘기, 골프, 농구 등 스포츠를 해놓고 호주 그리피스대에서 회계학과 재무학을 복수 전공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수족 없는 삶이란 비영리 장애인 단체를 만든 후부터 29개국을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도 몇 번 왔는데 그가 온누리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팔다리가 없지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피조물이니까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는 자살 충동에 시달릴 때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 9장 3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향해서 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닉 부이치치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들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살했다면 오늘날 많은 것을 놓쳤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겠습니까? 그러니 아주 조금만 더 참고 깜빡거리는 불꽃을 부여잡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정말로 힘드신 분 계십니까? 조금만 더 참고 깜빡거리는 좀 불꽃을 부여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자신을 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삶의 용기를 얻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일보 신문의 표지는 모두 그를 우러러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는 그 말씀의 실천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이제는 어떻게 되죠? 반대로 부한 형제는 어떻게 하라?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한 사람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수치로 여깁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가 없어요. 더 부하려고 하지, 더 명예스러우려고 하지, 더 잘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1등으로 달리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줄 아십니까? 몇 해 전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 기술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라는 삼성전자 부사장이 자살했습니다. 또 이어서 모 대학병원 교수가 병원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초전도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물리학 교수가 자살했습니다. 어떤 재벌이 자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을 터이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봐서 남부러울 게 없는 그들이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전문가들이 하는 한결같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고야. 이 사람들은 공부를 1, 2등을 놓친 사람들이 아니야. 항상 성공했어. 항상 승승장구했어. 실패라고는 맛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인 내가 밀려나는 것은 아니냐. 세계적인 논문을 내야 하는데 힘들다라는 이들의 유서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동료 목사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외고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1년을 후회를 했대. 늘 전교에서 1등 하던 아이가 외고에 딱 들어가서 첫 시험을 봤는데 40명이라 그러면 30등을 한 거예요. 얘가 너무 충격을 받아. 늘 탑을 달려던 애가 탑 달리던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더더군다나 여러분 시골에서 아무리 1등을 달려봐도 서울에서 1등 하는 애들하고 다릅니다. 같이 시험을 딱 붙여놓으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밑바닥에서 헤매는 거야.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공부하느라고. 따라잡으려고. 그러니까 그 갈등과 그 어려움을 부모로서 자식이 그 고통당하는 걸 바라보니까 이거 내가 학교를 잘못 보낸 것이 아니냐.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아이들도 있어요. 견디지 못해서 중도에 자퇴한 애들도 있고. 저는요, 그 전문가들이 얘기고, 이분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느냐? 약함을 자랑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해봐야 돼. 때로는 지쳐질 줄도 알아야 돼. 그것이 자기를 다시 키우는 영양소임을 알아야 돼. 늘 1등만 하다가 실패를 맛보면 충격이야. 감당을 못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낮추셔야 돼. 때로는 곤두박질 시키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때로는 우리가 이루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이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라고 알지 실제로 그렇게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실패를 맛보게 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3층까지 올라가고 그가 사역을 하게 되면 수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죽은 병자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들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겸손해야지 조심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정말로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했죠? 육체에 가시를 줬어. 사단에 사자를 줬어. 그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간질병에 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 망신스러운 게 아니라 복음이 방해를 받게 될까 봐 큰 전전긍긍하면서 3번 죽게 작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다가 3번째 응답하신 말씀이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에게 준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낮아졌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졌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저도 요즘에 허리가 안 좋아. 4번, 5번 뭐가 내려앉았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나이가 들면은 그러는 거래요. 여러분, 건강 자랑할 것 없어요. 명예 자랑할 것 없습니다. 권력 자랑할 것 없습니다. 곧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한 자들은 오늘 10절 상반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9절에는 낮은 형제는 이렇게 했는데 10절에는 부한 형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한 자는 어떻게 하라?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교회에서 여러분 회장, 사회에서는 사장 잘 나가는 리더인데 교회 와서는 어떤 장로님은, 어떤 집사님은 뭐 하시냐? 주차 관리하십니다. 어떤 장로님은 토요일마다 오셔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장로님은 토요일마다 와서
화장실 청소는 그분이 다 맡아. 큰 회사의 사장이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인간의 속성을 조금 알았나 봐. 그러니까 그 낮아짐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낮아짐. 화장실 청소를 그분이 다 맡았지. 부한 형제는 자기 어떻게 알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반대로 여러분 교회가 크면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컸어 이거 자랑하지 말고 개척했을 때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어려운 교회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그게 여러분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낮아짐을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방회장이 되고 지금 평신도 부장이 되면서 평신도부 연합성의 목적을 바꿨어요. 뭐냐? 개척교회를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하자. 하나는 개척하고 하나는 이미 개척해진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자. 그래서 지금 2번째고 이게 3번째가 됩니다. 하나는 개척을 해드렸고 금년에는 어려운 교회, 지하실에 있는 교회, 나오지 못하는 교회를 이제 오늘 이전 예배를 드리네요. 어느 교회가. 몇 층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인테리어를 해서 지방에서 5천만 원을 모금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금년에는 한 1억 5천을 예정을 해갖고 성회를 하고 있는데 지방의 큰 교회들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한국의 큰 교회들이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돌보셔야 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가서 섬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번째 11절에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음은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느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상 쇠잔하리라. 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 금세 지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풀의 꽃과 같이 금세 지나가고 영원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낮은 자는 부한 것을 높은 것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은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3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일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랄 가족들이여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란사의 수도 파리에 가면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도원 입구에는 큰 돌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비석에는 이러한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불어로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 제 발음이 뭐 좀 후지더라도 아무튼 잘 양해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어니까 아프레슬라 혀가 꼬부러져야 되네. 천사 안 꼬부러지네. 그게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란 뜻입니다. 이 부문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법과대학을 다니면서 법학을 공부를 했어요. 과학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놓고서 도무지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한 학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학비를 아무리 마련하려고 애를 써도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 꼭 한 분만 도와주시면 제가 나중에 공부해서 은혜에 잘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은 빙긋이 웃으시면서 뜻밖의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잘 되었네요. 마침 어떤 한 교인이 뜻있는 일에 써달라고 제게 돈을 맡기고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형제를 위해서 이 돈이 제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심부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봉투에 든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청년은 뜻밖에도 그 돈을 바꿔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엉겹결에 그것을 받긴 했지만 어쩔 줄 모르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 많은 돈을 제게 주시는 겁니까? 제가 다 가져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형제에게 주신 것인데 가져가시고 저한테 부담 가지지 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도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전달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대. 그는 정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뒤를 이제 돌아서 밖으로 나가는 찰나에 목사님이 잠깐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했죠? 아니 목사님, 제가 마지막 남은 한 학기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쏠라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엔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졸업을 해야죠. 앞으로 쏠라. 그 다음은요? 예, 제가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을 의롭게 변호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그래 주시고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쓸라. 그 다음은요? 돈 좀 벌어서 장가도 가고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앞으로 쓸라. 그 다음은요? 심상치 않은 목사님의 질문에 그는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 다음은 라고 적었어요. 앞으로 쓸라라고 쓸까 하다가도 저도 잘 모르는 단어인데 그 다음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청년을 향해서 목사는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답은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청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한 가지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잠잘 적에도 앞으로 쓸라. 일어나도 앞으로 쓸라. 일을 해도 앞으로 쓸라. 이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도는 거야. 떠나질 않은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돈을 목사님에게 다시금 돌려주고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길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훌륭한 수도사가 되어서 자신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다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뒤에 그가 평소에 좌우명처럼 늘 외우던 세 마디 뭐라고요? 앞으로 쓸라, 앞으로 쓸라, 앞으로 쓸라. 그 다음은 란 말이 그의 묘비에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 쓸라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제게도 요즘은 그런 분이 안 계신데 몇 년 전에는 저한테 목사님 이것은 꼭 목사님이 잘 아시는 분 꼭 귀한데 써주세요 하고 거액의 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한 번도 없더라고요. 어쩐 일인지. 제가 그것을 기도합니다. 심부름 잘하기 위해서. 그 당시 쓸 것이 없으면 넣어뒀다가 어떤 분이 어려운 일을 딱 당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주라는 거구나 해가지고 전달합니다. 대신 무명으로 전달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쓰세요. 무엇을 써도 알아서 쓰십시오 하고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잠깐만 가져가기 전에
그 다음은요. 이렇게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걸 말을 못한 게 좀 후회스럽네요. 아무튼. 예?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결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낮은 형제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부한 형제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낮은 자를 돌보는, 낮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